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장교인 한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매우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감탄하실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었는지, 또 예수님께서 놀라신 그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만났을 때 그에게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워하셨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6, 7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인 것 같은데요.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마중을 나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 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단지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정말 놀라운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고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순종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권세 아래 순종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누구도 이 당시에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의 신성을 이 백부장은 발견하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속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던 그 신성, 백부장은 알아본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도 아직까지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백부장의 이 믿음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고 믿은 것도 놀라운데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지 않고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신앙 고백을 대단하게 받아들이셨냐 하면요. 이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신당이 있습니다. 황제를 우상으로 모시고 숭배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였던 이 로드, 주님, 이거는요, 당시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그 호칭을 고백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요, 자기가 섬기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배신이고 반역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단하게 보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백부장이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상관에게 고자질한다면 이 백부장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라는 이 소문이 퍼지면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걸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적인 믿음,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은요, 백부장의 사랑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얼마나 사랑했으면 살리고 싶었을까요?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당시에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로마 시대상이죠. 이 시대에는요, 종을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짐승이나 물건으로 취급했던 시대였습니다. 노예는 소모품이었어요. 물건이었어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좀 병들면 아깝기는 하지만 내다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병을 정말 아들처럼 고쳐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에 사랑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놀라워하셨어요. 당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이죠. 백부장은 노예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도 사랑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이 식민지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이 백부장을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자랑해요.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회당을 지어주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죠. 이 희생적인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죠. 근데 이 백부장은요, 자기 수준을 초월해서 노예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넘어서 자기 민족이 아닌 식민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사랑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백부장의 사랑의 적용점을 찾아보다가 이 백부장의 사랑이 예수님과 참 동일한 사랑이다라는 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수준과 신분을 초월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여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죠. 백부장과 너무나 비슷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수준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한국 땅에 찾아와서 자신들의 삶을 드렸던 선교사님들이 2,9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이 너무 가난했고요. 음식도 샤워도 불편했죠. 근데 너무 불편한 게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포내식이지 않습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상상해 봅니다. 자신들의 수준과 신분과 민족을 뛰어넘는 조선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의 20%가 복음화되었어요. 그리고 3만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감비아의 중단된 학교 건축을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 민족을 넘어가는 사랑, 우리의 수준과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 백부장과 같은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요, 모든 민족, 온 천하, 땅끝까지가 그 대상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내 가족과 내 교회를 초월해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 원수 나라인 사마리아, 내가 모르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내 수준, 내 신분, 내 민족을 뛰어넘는 사랑, 내 자신, 내 가정, 내 교회를 초월해서 땅끝까지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은 백부장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요. 식민지 백성입니다. 백부장이 갑이고 예수님은 을이죠. 백부장이 갑질을 해도 누가 말할 사람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백부장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한없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죠. 그리고 여기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격이 없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거 고백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내 집에 모셔서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죠.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 8절을 보시면 백부장의 겸손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에 수하, 아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under authorit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린 장교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도 천부장 아래,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죠.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아래라는 뜻이. 지금 백부장이 지금 군대 용어를 사용해서 천부장 아래에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상위 권세입니다라는 거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천부장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백부장 군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상관입니다. 나는 당신의 권세 아래 있는 종입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죠. 예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나는 당신의 명령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겸손한 위치에 낮아졌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하인이 나을 것이다. 그 권세에서, 권위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 그 권위 속에서 흘러나오는 축복과 능력과 기적과 어떤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권위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나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라. 말씀의 권세가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의 권세를 붙잡고 순종합니다. 언더 오토리티의 위치에 서죠. 무리를 걸어갑니다. 말씀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죠.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말씀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더 오토리티 했을 때, 그 권위 아래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치유되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부으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에 권위에 순종했을 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겸손히 나를 낮추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기적과 축복과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